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삼을 답지 않게 고샘추위가 휩쓸고 있습니다. 변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미크론 유행성 바이러스의 규칙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보다도 건강하시다는 기쁜 소식이 피차에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영광의 부활절을 고난 이후에 닥친 그 영광,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영광의 절기, 부활의 그 절기를 희망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죄를 어떻게 속함받고 천국에 갔는가라고 하는 이런 속죄론에 대한 해설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위시해서 참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해설을 하지 않고서는 성경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나아가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보내는 이 카톡을 통해서 보거나 또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준비하여 복음을 전파한다는 신앙의 일념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때 구독자가 많아지고 시청률이 많아짐으로써 전파하는 이 사람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된다는 사실이고 또 경청한 이후에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이웃 성도들에게 퍼날라 주셔서 많이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의 불행과 형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 세계에는 의, 즉 법적으로 의로웠고 축복, 안녕이 100% 완성된 곳이고 질서, 윤리가 그 이상 없을 정도로 충만한 낙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창조된 인간은 무제한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교제를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생명과는 언제나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강교한 뱀에게 들어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 원죄, 즉 사탄의 반역적 죄성이 들어왔고 그 원죄로 자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이 역사 세계의 살인과 폭력과 전쟁과 각종 파괴적인 사건들이 난무하게 되었고 자고 일어나면 처처에서 들려오는 뉴스 모두가 인간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일들이 홍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와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종교가들과 철학자들이 나타났고 끊임없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불교의 창시자인 스가모니와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그리고 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토와 같은 종교가들과 철학자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하여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산수도나 고행, 윤리, 도덕, 준수 등 수많은 방법으로 죄악과 불행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말한 종교나 철학으로 죄악 문제가 완결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고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힌 원죄, 즉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종교들은 자력 종교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력 종교들로서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굿뉴스를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이 범한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나아가 죄성이 제거됨으로써 단번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구약시대에 허락하신 속죄하는 제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결책은 자력 구원을 믿는 여타 종교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타력 종교, 즉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 예수교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속죄하는 제사 방법은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이며, 다른 하나는 신약 시대에 와서 드려진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형적 속죄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서에 상세히 나와 있고,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나오지만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명백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통하여 속죄하는 제사의 방법을 세밀하게 연구하면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했으므로 구약에 기록된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면 신약 시대의 실제적 제사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의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모든 제사들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대속죄일 제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며 가장 중요한 장소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속죄일 제사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적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을 세분화해 보면 대속죄일 제사는 2가지 제사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속죄제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입니다. 이 2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2종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번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에 대하여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대제사장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제사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서 정결케 된 후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째,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모형이라는 말은 앞으로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표나 방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사는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제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은혜를 준비해주는 제사의 모형이고, 번제는 속죄제를 드려서 준비된 은혜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성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의 모형입니다.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은혜를 성결 은혜 혹은 영적 할례 은혜라고도 합니다.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은혜를 사죄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 전체로 모형적 속죄제, 그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죄 은혜와 영적 할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제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는 속죄 제물입니다. 레위기서 16장 5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당해야 할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2마리 수염소 중에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아사셀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2마리는 모두 흠이 없고 온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절차에 따라 집행할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 4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6절에도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세마포 의복을 입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 준비는 뜰입니다. 속죄 제물 즉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야 되는 뜰에 번제소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뜰의 번제소에서 피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소는 뜰의 북편에 있는데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준비된 순염소를 죽여 흘러나오는 피를 그릇에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 무인지경에 버려지는 속죄 제물도 뜰에서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 쫓아버립니다. 네 번째 준비는 성막의 속죄소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성 밖의 지성소 안에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장소, 즉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던 평상복 즉 대제사장 의복을 벗고 씻은 후에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관을 쓰고 그 후에 뜰로 나와서 미리 준비해 놓은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로를 하나 취하여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담고 그 위에 곱게 간 향을 가득 채워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성소 안에 연기, 향연이 가득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다시 뜰의 번제소로 가서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죽여 그릇에 받아 놓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있는 벗개의 뚜껑 위에 피를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앞부분에 이스라엘 동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원죄 즉 죄성을 위하여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뜰로 나와서 한 마리 남겨놓은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증가시킨 다음 미리 준비된 사람을 시켜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곳 그리고 성막도 보이지 않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고 와서 버리게 합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성소로 들어가 세마포 의관을 벗고 몸을 씻은 다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모형적 번제, 이제는 속죄 제사를 마치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도 제사 준비와 번제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번제물은 수양 한 마리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끝낸 후 속죄제를 드릴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대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뜰로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번제물로 정해놓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움으로써 번제 즉 향기 나는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하는 모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과정에 따라 우리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려주신 제사는 실제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실제로 드려주신 속죄하는 제사의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려졌던 속죄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수양의 피를 들여 속죄를 받은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신앙으로 실천하였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에 대한 번제에 대한 제사를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차 경청하셔서 구약시대의 성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타 종교인들이 또 남다른 두뇌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했던 철인들이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는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들도 죽었습니다. 인간의 무능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의 의인 되어 영화의 몸으로 들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강론을 통해서 경청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원을 쓰